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환자라든지 또 교대 근무를 한다라든지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이 코로나 상황 같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저는 첫째, 예배의 본질이 살아나고 있는가? 예배의 본질, 아까 드려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유튜브 세대나 지금 SNS 세대는 드려짐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형식은 잠시 추구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보면 형식도 다 망가져 있어요. 예, 처음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제대로 양복도 딱 입고 예, 양말도 다 신고 헌금도 딱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예배 드려요. 지금 이제 몇 달 지났어요. 이렇게 누워서 있거나 잠옷 차림으로 있거나 심지어 그냥 속옷 차림으로 그냥 틀어놓고 그것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그런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그 예배의 중심부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이 집 어떻게 땅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아파트 재산을 불릴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주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죠.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 중심부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적이시잖아요.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체잖아요. 지체는 서로 모여서 뜨겁게 사랑할 때 오히려 거기서 서로 힘을 얻는 것도 있거든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수평적으로는 서로 상호 보완, 상호 책임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물론 수직적인 요소도 있지만 수평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이 경험되어지죠.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의 고백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충분히 수직적으로 드려지면 수평적인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면 분명 수직적인 사랑도 단절돼 있어요. 진짜 예배가 드려지면요, 반드시 수평적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또 이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드려도 본질이 살아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공동체적인 요소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섬기고 상호 보완, 상호 책임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미래 교회는 그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결국 핵심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영상 예배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맞아요. 내가 맞아요. 정말 초점 맞추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요, 옛날에 책 제목 중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면 너희들이 드리는 많은 예물이 역겹다. 너희가 숱하게 드리는 절기의 제사들이 나는 정말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 왜겠습니까? 중심부가 없는, 본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살릴 수 있다라면 앞으로의 세대를 고민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 가운데 이걸 잘 세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